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 이 내용을 통해서 언약은 불변한다. 언약의 불변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죠.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일에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또 사용하고 계시죠.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또 잘 안 되어진다고 낙심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축복의 대열에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17장,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근데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축복 속에 인도해 주십니다. 노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죠. 120년 동안 방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완전하게 축복해 나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은 우리가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사람이 준 게 아니고 연구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안 믿는다는 증거가 바로 절대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절대로 기도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부터 사역부터 한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했죠. 성령의 약속한 충만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 은혜와 능력 속에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하나님의 일, 모든 사역들은 가능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기 전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오히려 한계가 오고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많은 일을 해야 하기 전에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기도가
회복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는 올바른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의 일 전혀 하지 않는데요. 예,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사역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방향과도 맞지 않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기회는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한 번뿐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친구에게 가서 떡을 좀 빌려달라고 떡 있는 것을 아니까 줄 것을 아니까 강청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또 불의한 재판관은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과부처럼 기도하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자. 그 말이죠. 결국 오늘 말씀에 17장 4절에 보니까 창세기 1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전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일하고 사역하면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 성취될 언약이라는 증거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꾸셨죠. 그리고 모든 남자들에게는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이 할례는 생식기 끝을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변 볼 때마다 매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몸에 새기라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몸에 새겨라. 그래서 할례 의식을 거양하게 했죠. 유대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지금도 지키고 있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라는 그 의미를 몸에 새기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그 가족에게서 끊어지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 언약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15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할례를 애굽에 불신앙했을 때 갔다가 거기서 얻은 몸종, 하갈, 나중에 백선에 대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부인 사례가 이 하갈을 잠자리에 들게 해서 뭔가 씨를 얻도록 자손을 얻도록 그렇게 했죠. 불신앙의 결과로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도 할례를 치르게 했는데 15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그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돈으로 산 이방인들에게도 그 하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대상, 언약의 대상, 할례의 대상이 누구인가? 택한 자도 할례의 대상이지만 서자, 불신앙한 사람, 돈으로 산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언약의 대상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세계 만민이 언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족속을 향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약속을 놓치면 환란과 포로가 포로 시절이 되고 또 속국이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회복시키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237개 나라 5천미 전도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것을 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 순서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이 은혜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이렇게 나아가지만 믿음의 순서는 달라요. 믿음의 순서는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민족이 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우리 가정이 있고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세계복음화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일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루가 시작될 때가 제일 좋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죠.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지 못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원죄 아래서 세상 배경에서 살아왔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유전된 거, 또 환경으로부터 경험된 거, 교육을 통해서 알고 된 지식, 이게 함정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은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유용한 내용이지만 진리의 영역에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의 답이 붙잡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답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내용을 믿지 못하면 결국 사람으로 받은 것들, 환경에서 얻은 것들, 교육으로 알게 된 것들을 따라서 결국 열심히 살아도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 모든 어려움들이 다 모입니다. 그걸 재앙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묵상되고 함께 이렇게 말씀 운동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한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자신의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와 가문에 드리워졌던 저주와 재앙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의 시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응답을 받아보면 어떤 눈이 열리죠? 문화와 인종은 세계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인 문제는 같구나. 영원한 답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놓치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사단의 배경에 속게 되고 죄와 저주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개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말씀 운동이 필요하구나.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개인으로도 해야 되지만 함께 연대해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복음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말씀의 약속이 계속 성취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믿는 자들에게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복음 속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두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언약 성취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응답을 누리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